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그분의 손 안에 우리 삶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날마다 그분을 기대하며 날마다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 함께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해 보시면 11장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만났습니다.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전한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을 받고 안디옥에 큰 부흥이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장을 넘어와서 만나는 12장 말입니다. 12장에 보니까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조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시련이 또 한 번 찾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안디옥에 큰 부흥이 있었던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시련을 만났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먼저 이 장면을 대하면서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일이 안디옥 교회가 뭘 더 잘해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시련을 만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의 부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예루살렘 교회의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각 교회를 부르신 자리에서 각 교회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한 내용을 함께 만나게 되는 거죠. 안디옥과 예루살렘에서 다른 모습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부흥이 있고 하나는 시련이지만 이 모두가 다 신실하신 주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2절에서 만나는 야고보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본문을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거지요. 그렇게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 야고보를 설명하면서 요한의 형제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실 여러분,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장수했던 제자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를 언급하는데 그 야고보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던 요한의 형제였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 여러분 물론 그의 삶이 평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을 평생 감당했고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90세 전후에 에베소에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알려지지요. 이게 요한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생존자 요한, 이 둘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낫다, 요한이 낫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도 일하셨고 사도 요한의 장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명은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과 사명이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여건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마치 안디옥 교회는 부흥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시련을 만났던 것처럼,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 장수했던 것처럼 각자 저마다의 다른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 그것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흥과 시련, 순교와 장수, 전혀 다른 모습들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시련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오늘 어떤 일을 만났는가 12장 전체를 함께 다루기 원하는데 본문을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백성들의 인정과 인기를 구했던 왕이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게 헤롯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가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에 호응합니다. 열광했던 거죠. 이것을 이 백성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도 처형하려 들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었답니다.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 이어지는 절기를 통칭하여서 6월 절기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에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어요. 그래서 이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삼엄한 경비를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후의 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두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지요. 처형 전날 주의 사자가 호련히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천사는 베드로를 이끌고 감옥에서 나왔다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본문 9절을 보시면 그렇게 따라 나오는 베드로도 스스로 환상을 보는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옥에 나온 베드로, 그리고 그가 곧장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인사를 나눕니다. 자신의 무사함을 알린 뒤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이후에 헤롯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벌레에 먹히게 되었다는 내용까지가 1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리더십 중 한 명으로 큰 위기를 맞았던 베드로, 그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위기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만나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소망하며 날마다 그분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질문하게 되어져요. 오늘 베드로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위기 속에서 벗어난 베드로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이 은혜의 시발점이 어디인지를 묻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발견한 답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5절인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 즉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 베드로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은혜가 임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베드로가 경험했던 기적, 이것이 오늘 본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사실을 주목하며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대하며 저는 우리가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죠.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5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간절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ektonos란 단어입니다. 뜨겁게, 열렬히 힘써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그들이 기도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여러분, 그들이 문제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토록 그들의 기도가 간절했을까? 이런 기본적으로 교회 리더십이었던 베드로 사도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동시에 생각해보면 그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기도뿐이었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날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핍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중심에 자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위치한 공동체입니다. 무언가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들이었습니다. 힘도 없었어요. 능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정말로 기도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핍박받는 자들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주변에 위치한 자들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자들이었다면, 힘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른 이야기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전화기를 들었을지 몰라요. 혹시 감옥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베드로가 억울하게 갇혔다고 하는데 혹시 잘 아는 변호사 소개받을 수 없습니까? 헤롯에게 선을 댈 수 있는 사람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옵션이 많아지면 기도는 약해집니다. 옵션이 많아지면 기도는 약해집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봐요. 죄송하고 또 숭고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국가 조찬기도회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을 확신합니다. 그런 기도 중요한 모임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모인 분들이 너무 높고 권력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옵션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엉뚱한 이야기들 들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옵션이 많아지면 기도는 약해집니다. 붙들 것이 많아지면 기도는 얕아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겸손이고 기도가 믿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고 믿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붙잡고 부수적으로 기도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겸손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문제 앞에 기도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넘어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본문을 대하면서 기도의 자리와 응답의 자리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응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베드로도 기도했겠지요.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지만 본문은 베드로의 기도 모습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관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말입니다. 너무 잘 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고 감옥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찼는데 베드로가 깰 생각을 안 합니다. 결국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참 베드로스럽지요. 내일이 처형날인데 베드로가 곤히 자고 있었답니다.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베드로가 누렸던 평강이고 믿음일지 모릅니다. 그 곤히 자고 있었다는 것.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잘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기도한 이들이 있었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신실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앞서 5절에서도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해요. 12절 보세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베드로가 갔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해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가 보았더니,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 가 보았더니 여전히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고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감옥이 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은 베드로가 받았다는 거죠. 거기서 기도했는데 응답은 여기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은 그들이 받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응답은 저기에 임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이곳에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그곳에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갇힌 자, 매인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지컬리 매이고 갇힌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중독의 문제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호적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또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저들이 갇혀 있는데 누가 그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지경을 넓혀서 그들을 위해, 그곳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예배도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예배 전 제 루틴이 있어요. 준비하면 내려와서 화장실 들렸다가 교육동 가서 인사하고 돌아오는 게 제 루틴이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감격이 있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비밀인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 그곳을 위해,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감격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 그 응답을 기대할 때에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도 또한 깨닫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날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답니다. 분명히 신실하고 귀한 모습이, 이런 모습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모습을 살펴볼 때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을 또한 확인해요. 어떤 부분입니까?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 있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누구세요? 물어요. 문 밖에서 베드로가 답하지요. 나 베드로다. 반가운 목소리. 로데가 너무나 놀랍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오다니 얼마나 기뻤던지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뛰어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외쳐요. 그런데 이런 그때 말입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쳤구나 라고 해요. 천사가 온 것이 아니냐, 헛것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만 됐어요. 그리고 이 문 두드림의 소리가 멈추지 않자 사람들이 나가서 문을 열어보고 그제서야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라고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미쳤구나, 천사를 보았구나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날 이렇게 말했던 그들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도하지만 자신들이 그리는 결론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 그날 그들에게 있었답니다. 그런 그들을 대하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도하지만 기대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른 응답, 다른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을 통하여서, 기대의 크기를 키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대와 계획,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떠올랐어요. 배역한 세대에 대한 심판으로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이 가뭄의 끝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지요. 결국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이 450 바알 선지자 목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비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 기도, 얼마나 그의 기도가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기도를 마칠 때마다 사람을 보내어서 바다 쪽을 확인하게 합니다. 무언가 변화가 있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7번째 기도를 드렸을 때입니다. 본문 44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7번째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사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바다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비는 말입니다. 3년 반의 가뭄을 해결해야 되는 비입니다.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실망스러웠을 수 있어요. 바다에서 집채만한 구름이 올라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요.
이 구름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말합니까? 44절 하반절이 노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태양은 장렬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작은 구름 한 점을 빼면 하늘은 푸르기만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저 작은 구름에 하나님이 큰 비를 담아 놓으셨다. 비가 와서 창수가 터지고 길이 막힐 수 있으니 서둘러 내려가라 말하고 있는 그의 고백을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기도, 그의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믿음이 우리 삶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 밖에서도 넉넉히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의 지경을 넓혀 그분의 놀라운 가능성과 역사를 온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 땅에서 응답하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지요. 그분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구름을 통해 큰 비를 내리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며 날마다 엎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